네, 오늘은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초월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기적, 만나주신 기적, 만져주신 기적,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초월적 기적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월적인 것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함께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초월적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기적보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딪혀야 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빈도도 높고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상처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의 영역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부딪혀 살아가고 있는 주어진 일상의 생활들이 우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초월적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다시 말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이죠? 네, 그들은 그냥 성을 13바퀴 돌았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지는 초월적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같은, 아니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로 한번 와보자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 와서는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네, 아이성도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초월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무너뜨리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면 이 본문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가 들었던 명령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자, 매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자, 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매복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전쟁을 위하여서 스스로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여정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6절을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아멘.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유인하라는 것이죠. 유인하면 그들이 따라올 터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작전상 후퇴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네, 좀 전에는 매복해라. 그리고 그들을 유인해라. 유인한 다음에 너희들은 작전상 후퇴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자, 매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유인하라. 그럼 작전상 후퇴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매복했다가
너희들은 기습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라,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이성 전투에는 초월적 기적이 존재하고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초월적 전쟁, 초월적 기적과 같은 것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면,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아이성 전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초월적 기적이 단 한 개라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통상적인 전쟁의 상식, 전략과 전술, 작전들과 같은 일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준비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살이를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먼저는 특별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신 초월적 기적을 경험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못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애벌레가 되는 것처럼 보다 훨씬 더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들의 개인적 삶을 삶의 침투에 들어오신 구원의 은혜, 기적, 초월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런 초월적인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초월적으로 내가 응답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노력과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나의 책임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상들이 훨씬 더 우리들의 인생에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초월을 경험했던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초월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아가야 될 나의 책임으로서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중요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강렬한 빛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놀라운 초월적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빛이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 것이니까 이것은 놀라운 초월적 기적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는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환자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안수 기도해서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환자들이 낫는 너무나 놀랍고 초월적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는 다른 것 한 게 없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찬양만 불렀을 뿐이에요. 찬양만 불렀을 뿐이지만 그 튼튼한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기의 역사와 사역의 초기의 모습은 초월을 만나고 기적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움직일 때마다 초월을 경험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막바지에 기록했던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물려줘야 될 영적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만성 소화불량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먹으면 체하는 사람, 회스타를 삶의 인생의 동반자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먹으면 체하는 사람. 근데 아마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먹기만 하면 체하고, 그리고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자주 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은 아닌데 자주 나서 괴롭혔던 병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 자꾸 물만 마시지 말고, 네가 속이 아프거나 그렇게 해서 물을 먹어서 위산을 희석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약용으로 썼던 포도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으로 나와 있는 그 포도주를 너의 위장과 네가 자주 나는 병에 대해서 그 약을 처방받아 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사역의 초기에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이 너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야, 걱정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병들어서 아플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 주위에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고 너의 병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잘 먹고 빨리 회복되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만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인생에는 놀라운 초월적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일상적, 상식적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교리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교리적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우리에게 적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조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장면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밥을 먹을 때는 제발 예의를 갖추어서 먹어라,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기다리기 힘들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 집에서 기다렸다가 먹어야지,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먼저 음식을 가져왔다고 먹는 예절에 맞냐? 그러니까 먼저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와.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착해라, 상냥해라, 싸우지 말아라, 오래 참으라, 지혜롭게 서로를 대하라, 남에게 좋은 말을 해라, 기쁨으로 웃어라, 기쁨으로 맞아주어라, 부드럽게 사람을 대해라, 용서해라, 좋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라. 이런 내용들로 서신서가 가득 채워 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초월적 삶을 경험했던 이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들의 일상적 삶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그들의 삶의 변화를 꾀하기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기적과 아이성의 일상을 굉장히 붙여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여리고성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아이성 전투의 일상적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너희들의 일상에는 초월적 기적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일상적 모습에 대해서 결코 놓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초월적인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비한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초월적인 것도 있지만, 더불어 너무 작아 보이는, 때로는 너무 시시해 보이는 일상적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끈기와 믿음을 증명해야 될 주어진 일상이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초월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크리스찬으로서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야 될 나의 책임의 요소들이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제가 그분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
고은 목사님의 시집 중에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의 서시라고 말할 수 있는 시에 보면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시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미워서 보기 싫어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난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못난 죄인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다 알아요. 옆에 사람 볼 것 없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초월적인 놀라운 기적의 사랑을 우리가 막다뜨린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위에 그런 사랑들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랑은 가요의 가사처럼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전쟁 같은 사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랑을 이뤄내려면 전쟁이 필요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받아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시를 계속 띄워주세요. 받아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끊임없이 내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이 해야 될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미워서 보기 싫은 사람인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을 일상에서 사랑해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보기도 싫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미워서 보기 싫어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합니다. 전쟁 같은 사랑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초월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 가운데 전쟁 같은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 앞에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맞이한 사람이 일상에서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 감당하려고 입술을 깨물어야 하고 마음의 생채기가 나야 하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사랑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내가 날마다 끊임없이 이 사랑을 쟁취해내야 되는 전쟁 같은 사랑과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냥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월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일상적 사랑을 감당해내는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날개가 있어야 신앙인들은 비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비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날개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그 날개 하나를 더 가져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비상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랑의 기적도 있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나의 일상적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여러분,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서 베드로가 본 게 뭐예요? 베드로가 본 게 예수님이 광채가 그냥 빨래를 해놓은 것처럼, 표백제를 섞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이 아닌 너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드로가 그의 눈을 통하여서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됐지요. 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죠. 말할 수 없이 황홀지경에 빠진 것 아닙니까? 자, 이 황홀지경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집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제가 열심히 지을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예수님, 우리 저기 밑에 이 산 밑에 내려가면 골치 아픈 일이 투성인데 이 황홀지경이 있는 이 산에서 우리 그냥 살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 듣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집 짓고 우리 여기서 살죠. 그런데 주님은 냉정하시게도 그 황홀지경에 빠져있는 베드로 정신 차려 이놈아 하고 끌고 일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변화산에 있다가 베드로 끌고 일상으로 내려왔더니 베드로가 곧바로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물에도 들어갔다가 뛰어다녔다가 불에도 들어가니까 이 사람 건져내려고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불속에도 베드로가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아요. 낫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혼이 나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혼짝이 납니다. 조금 있다가는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학적 논쟁, 머리 아픈 일까지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드로 되어 보시라고요. 베드로. 예수님, 그러게 우리가 내려오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내려가면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있으니 제가 내려오지 말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변화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 황홀한 이야기, 좋은 것만 가득 있을 텐데 왜 내려와서 이 꼴아지를 내가 봐야 합니까? 내가 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야 되고 이런 문제 속에 우리를 처박아 두실 것을 내가 알아서 내려오지 말자고 했는데 왜 예수님 나 불러다가 여기 갖다 놓으셨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네가 네 삶에서 감당해야 될 모습들이라며 문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명의 자리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사명 없어요.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이 있지만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사명도 없다고요. 다 주님이 완성해 주신 그 맨션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명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나에게 한평생 주어진 이 일생 가운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들의 사명이 켜켜이 박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호사 사건이 딱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어느 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찬양부터 은혜가 스러운 거예요.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여기에 막혀져 있던 이 답답함을 한꺼번에 뚫어내는 것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지?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짧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에 꽂히는 거예요. 나 오늘 설교 안 들어도 그 집사님 기도로서도 난 충분히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마치 들어온 것처럼 내 인생에 딱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야,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것이 나를 살 수 있는 힘이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 만족함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 왔다고 잔소리를 고래고래 하는 남편은 처자빠가 자고 있죠. 설거지에는 내가 해야 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요. 세탁기에는 이불 빨래, 교복 빨래, 해야 될 빨래들이 가득 들어있지요.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고 있는데 교회 갔다 와서 올라가서 내 우편함을 열어다 보니까 내가 내야 될 고지서, 내가 돈 내야 될 카드값, 내가 내야 될 세금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지요. 그 밑에 한 장이 들어있어서 끊어봤더니 자식놈의 새끼 성적표인데 저 밑바닥을 기고 있지요. 한 장을 놓으시오, 한 장을 놓으시오. 은혜는 받았는데, 해결 다 된 것 같은데, 살아갈 것 같은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집에까지 안 가도 됩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분명히 깨달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본당에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쪼르륵 내려가서 식당에 가면 집사님, 오늘 화장이 왜 이렇게 떴어? 나는 지금 은혜 받아서 깜장물이 나왔을 뿐인데 은혜 받은 사람 보고 화장 떴다니. 아니, 왜 남의 얼굴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짜증이 이빠이 나는 것이죠. 또 그래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집사님은 눈물 흘려서 좀 부었는데 집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거 살쪘다는 이야기거든, 살쪘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나는 간헐적 단식도 며칠 했고 다이어트 식품 100만원치 사서 30만원치나 먹었는데 얼굴이 좋다니 지금 기분 다 잡치는 거예요, 다 잡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방에 봉사하러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식사 준비한 것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 음식 내놓았는데 저기선 짭다 그러지, 짜다 그러지, 여기서는 싱겁다 그러지. 집에 가서 먹어 그러면 속에서. 차량 운전 기쁜 마음으로 차량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운전해야 되겠다 하고 쭉 나가서 갔다 왔더니 아이고, 그 집사 운전 험하게 한다고 내가 토할 뻔했다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품을 증명해야 될 일상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여전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셨으면, 주님께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처럼 행해야죠. 그것이 아이성 전투가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저를 치료해 주신 기적의 하나님 만나본 적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말도 안 되는 기적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초월로 기적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만화책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가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스토리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저의 인생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이 목사로서 이 무거운 책임감의 자리를 꾸역꾸역 지고 가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의 압박감 때문에 매 순간 쩔쩔매며 전전긍긍하는 목사로서의 삶이 저에게 훨씬 더 많다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주님은 변화산 경험을 했으면 이제 오늘 너의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문제투성이고 골치 아픈 일 많은 너의 삶으로 내려와서 오늘도 꾸역꾸역 살아내는 나의 인생에 켜켜이 쌓아놓은 그 반복된 일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시고는, 그리고 저를 그렇게 때로는 뜨겁게 하시고는 하나님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시고 말아요. 저에게 사명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은 제 인생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손을 내밀어도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으로 감추어 버리시고 은닉된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인내해야 될, 귀찮고 무겁고 눈물 나는 그 현실을 나에게 떠맡겨 놓으시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삶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마음이 제일 아프죠. 물론 저는 솔직히 감정적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슬퍼도 그렇게 슬픈 표현도 잘 안 하고, 기쁘다고 해서 그렇게 기쁜 표정을 잘 짓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혹시 섭섭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최소한 제가 양심 있는 목자라면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우는데 제가 울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서주시면 될 일인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지금 고통으로 저렇게 신음하는 게 지금 몇 년입니까?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일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한 번만 다가가셔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다 될 일을 왜 그렇게 하나님 고통스럽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실 겁니까? 주님이 한 번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할 거 주님이 한 번만 나서시면 다 해결될 거를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제가 울면서 기도하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라고 명령하신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나요. 그 찬송 442장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송이죠. 여러분 1절의 가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장미꽃도 아름다운데 그 장미꽃에 이슬이 맺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일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 장미꽃에 이슬, 거기에서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살 수 있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1절까지만 불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의 3절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3절이 어떤 가사인지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고 계시나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 마음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동산이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냥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과 행복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인데, 주님은 여기까지 부르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님이 괴로운 거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세상이 괴로운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 주님도 아신다고요.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나의 사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주님은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산 위에서 황홀지경에 빠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지금 여기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너 힘들지만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사명 감당해달라고 하는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회피하지 마시고 꾸역꾸역 참아내며 저 방구석에 견딜 힘 없으면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나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나 힘이 없으니까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나 오늘도 꾸역꾸역 한번 그 길을 살아보겠습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일상을 꾸역꾸역 살아낸 여러분들의 걸음이 천국을 향하는 계단으로 여러분들의 남겨져 있을 것이고, 주어진 내 삶이 무겁고 고달플지라도 오늘의 한 걸음을 위대하게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우리 고백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이 찬양의 결론,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진심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때로는 우리를 매우 권태롭게 하는 삶이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짓눌러 올 때도 있고, 나에게 책임져야 할 일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일도 계시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만 있으면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투입되어 영적인 군사로 이곳에 들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를 수없이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그것을 꾸역꾸역 해내는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기억하셔서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주어진 길을 지금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지요. 그러나 앞으로의 길이 너무 깜깜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로 인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제가 골방에 들어가 주님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다 같이 1분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